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밥 먹다가 지금 혼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지난 교회에서 같이 섬기던 어떤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제가 몽골 간 이후에 처음 뵙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아유 권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하고 공식적인 멘트를 드리고 나서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이런저런 예전에 같이 섬기던 그 무용담을 막 나누는데, 이야기하시다가 우리 권사님께서 아유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섬기지는 못해요. 나이가 먹었는지 아유 요즘에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옛날을 생각해보면, 저의 옛날이지만 저녁에 교회 가서 교회 그 훈련 프로그램 끝나고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테니스던 어디든 또 가가지고 옆에 애들 재우고 그냥 늦게까지 교제하다가 집에 갑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또 새벽에 나오죠.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느냐,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과 함께 맥도날드 가서 커피라도 이렇게 마시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떠세요? 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젊어서 그랬나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만나면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돈 내면서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재밌었는지, 그렇게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아빠 다음엔 어디가 그럴 때까지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비유가 세 챕터로 구성된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00마리 양 이야기, 10드라크마 이야기, 또 탕자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나눠서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3연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챕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몇 가지 있는데,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 목자가 양을 찾은 다음에 즐거워하고요, 9절에 보면 동전을 찾은 여인도 역시 즐거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요, 24절에 보시면 이런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모두 즐거워한다라는 그 묘사가 나오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주인공 모두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 기뻐하는데 누구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목자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는 모습. 9절에도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벗과 이웃을 모으고 함께 즐거워하죠. 2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왜 안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모습도 즐거워하시는데 그들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신다라는 그 묘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영혼 한 사람에게, 또는 그 찾은 한 사람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소식을 접하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 와서 초창기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일 부흥회가 생겼습니다. 그 어떤 카자흐스탄에서 섬기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래서 귀한 목사님 모셨다고 막 교인들 막 연락해서 하루 저녁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아주 은혜스럽게 선포하시고 나서 구원 초청을 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믿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명한 목사님이 구원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계시고 제가 찬양 인도 하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았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일어서셨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어서신 분이 교인들 중에 부인 따라다니면서 정말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던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야. 나 같은 불량품을 만드셨다니 뭐 이러면서 아주 속 썩이던 그런 형제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형제가 일어서시는데 그 일어서시는 모습이 막 우리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흥분해서 일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일어서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평온하고 아주 침착한 모습으로 일어서셨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이 그 구원 초청에 응답했던 것보다도 딱 한 명,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불량품을 만드셨다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본인 스스로 나 같은 꼴통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형제가 일어서셨던 그 기쁨, 그 기억이 그 주변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그 강사 목사님이 다른 자리에서 본인의 그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의 기억에 남는 어떤 구원 초청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구원 초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억되었던 기쁨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초청했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하는 그 모든 공동체가 같이 기뻐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사역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떤 응답받은 것 그 기억도 좋은 기억이 있지만 사실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다시 소망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더욱 즐겁고 더 힘이 나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반석 위에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넘쳐나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기 때문인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교회에 죄인들이 출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인가요? 그 당시 풍습에는 그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 종교인들의 모임에는 정결한 예식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unusual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모임에 죄인들이 더군다나 그 당시 최고의 악질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 죄인들이 출석하여 그곳을 가득 메웠던 것이죠. 세리와
창녀라고 불리는 이 죄인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팔았다. 이런 불량품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도 또한 예수님에게도 심각하게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이 세리와 창녀들을 자신에게서 물리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여기 오라고 했느냐, 강하게 꾸짖곤 하셨습니다. 이 15장 1절의 이 날은 아주 특이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가끔씩 이런 죄인들이 한두 명 저쪽 구석탱이에 보이고는 했었지만 15장 1절의 이 날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종교인들을 밀어내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것처럼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 반석이회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언유저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더욱 종교인스러워지려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모셔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부담스러워하고 가정에서도 힘들어하는 그런 불량품, 그런 꼴통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일어서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에서 구별시켰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바리새인들의 그룹에 속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구별되기 위해서 감수하는 희생보다 기득권층에 속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 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존경받게 되었죠. 또 하이 소셜 랭크들끼리 주고받는 인포메이션 속에서 재정적으로도 큰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11조와 구제연금을 정확히 드렸지만 그들이 드리는 그 지출보다도 훨씬 더 큰 부와 명성을 바리새인의 아이덴티티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순종하는 것 같고 겸손히 훈련받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목사 장로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부서의 책임 또는 어떤 구역장, 그렇기 때문에 솔선수범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사실은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연자맷돌을 돌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감수하는 것처럼 참 훌륭하네, 참 섬김이 귀하네 라는 그 타이틀,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기쁘지는 않지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은혜의 인풋 없이 내가 나를 갉아내기 시작하면 그 짐이 나에게 점점 더 쌓여가다 보면 어느 포인트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나의 인내력이 바닥나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인정이 나를 지켜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포인트가 되면 내가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저의 경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내가 그 짐이 무겁게 나한테 다가왔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붙잡고 있었을 때 마침 그만두기에 합당한 어떤 사건 하나가 생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 짐을 아주 정당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부정할 수 없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차가워져 식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 사람의 주인공 모두 공통점이 하나 더 발견돼요. 바로 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8절 말씀에 보시면 한 동전이에요. 한 동전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찾아낼 때까지 간절히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장원급제한 아들도 아니고 그저 허랑방탕한 이 아들을 기다리며 동네 입구까지 나가신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들을 측은히 여겨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새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즐겁게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십니다. 즐겁지 않았었니? 아깝지 않았었잖아. 피곤하지 않았었잖아. 나는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기다린다. 난 그들을 너희를 통하여 부르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단다. 간절함이 있었던 이 세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시면 양을 찾은 목자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달력 사진에 보면 어떤 목자가 양 한 마리 이렇게 어깨에 올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 그림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이 양이 새끼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저의 상상인데 새끼 양은 절대로 엄마의 양에게서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양이 고집센 순놈일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순양은요 최소한 몸무게가 30에서 40kg 정도 나가요. 많이 나가는 놈들은 거의 송아지만 합니다. 60kg, 70kg도 나가고 털 안 깎으면 털 무게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하고 염소는 놀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려요. 목자가 너무 기뻐서 그 무게를 못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놈이 도망갈까봐 아예 둘러맨 것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되돌아왔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인이 동전 하나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말하는데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열심히 간절히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인가 출근한 아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반지 봤어? 자기 반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빨래도 뒤져보고 명령에 따라서 세탁기도 다 그 아래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 누가 줬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반지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온 아내가 한참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예전에 입었던 어떤 바지 안에 있는 조그만 또 다른 주머니 안에서 그 반지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 데나리오는요, 우리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쿼러가 아니에요. 하루 일당의 값어치입니다. 특별히 이 10드라크마라는 표현은 드라크마가 10개다, 10일치 일당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집 올 때 친정 아버지가 주셨던 지참금일 가능성이 많고, 어쩌면 결혼 선물로 남편이 준 기념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쿼러 하나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특별 기념주와 같은 기념품이라면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것보다 어떤 실제적 가치보다 상징적 가치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남자들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여성들은 이런 정도의 예물이었다면 아마 온 집안을 털어내서라도 결국 찾아내고야 말 것이고 기뻐하겠죠. 18절 19절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할지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몇 번을 연습을 했을까요? 돼지우리에서 출발해서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이 문장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21절 말씀. 연습한 대사를 막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말하려고 했으나 둘째는 자기가 아직도 이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어필하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기쁘셨던 아버지께서 둘째가 연습했던 그 대사를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22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다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가장 좋은 옷, 아마 자색 옷이었겠죠. 반지를 끼웁니다. 신을 신깁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하고 그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나아가 이 사실을 모두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값비싼 송아지고기 필레미뇽 그거 잡고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에 반전이 생기는데 원래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네 번째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이 네 번째 비유가 듣던 사람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서 네 번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 네 번째 이야기도 즐거운 이야기인 줄 알고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밭에 있다가 돌아와 따져 묻는 이 큰 아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세리와 창녀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밀어내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죽어있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죽어있는 큰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숨도 쉴 수 없는 정적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에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동생이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 없고 어느 날 죽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화만 내고 있는 이 큰 아들이 꾸중 듣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재미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듣고 있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내가 바로 15장 1절에서 그 특별한 날에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을 밀어내던 그 바리새인들을 혼나던, 죽었다 혼나던 바리새인, 내가 바로 모든 게 다 귀찮아져 버린, 내가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주님과 춤추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그분 가까이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종교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이 시간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겁다고만 느끼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예전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볼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큰 에너지를 느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장면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너가 가까이 와라, 너가 가까이 와라 부르십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사역들이 언제부터인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즐거웠었는데, 힘이 넘쳤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들어가자, 나와 함께 다시 기뻐하자.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무엇에 그렇게 실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즐겁게 스텝을 밟으시는데도 함께 그 잔치에 조인하여 즐겁게 춤추지 못합니다. 32절에 아버지가 나오시죠.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아버지가 그 잔치 자리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나를 위해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요.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난 아들에게 들어가자, 같이 기뻐하자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결말이 없어요. 이 큰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결말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리요 창기요 죄인이었지만 또한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었지만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 그 음악 속에 주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 숙이고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 음성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목자가 찾으러 와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양은 이미 놀라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목자가 찾아와야 사나운 짐승에게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어 절망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구출해 주었죠. 겨우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이 갑자기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소방관이 막았었지만 이 사람이 밀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가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난 집에 갇혀서 고통받는 가족들을 그저 보고만 있다면 바리새인이겠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피곤한 줄 모르고 끝없이 춤추던 그 시간이 그립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